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고 또 강건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소망이 가득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수록 십자가의 참 진리와 복음의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뉴스타트의 생활은 더욱 그 능력과 또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에 꼭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역사가 이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명의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의 뒤에는 사막이 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이 남긴 이 사막에서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 과학이, 의학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절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첨단 의술과 장비를 갖춘 대형 병원들이 메르스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메르스를 치료할 약이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염려와 공포로 몰고 가는 이 전염병을 치료할 약이 무엇입니까? 나의 건강을 지키고 또 나의 가족을 지키고 이 사회와 국가를 지킬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을 펴겠습니다. 구약 성경 223페이지 민수기 16장입니다. 41절부터 5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모세를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너는 건조를 취하고 안에 불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가시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명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명령이 끝이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신약성경 230페이지 찾았습니까? 우리가 보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인류의 타락과 함께 질병의 역사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질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필연적으로 병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염병은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재앙을 초래합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의 이 본문은 이 전염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단과 고라와 또 아비람과 온이 서로 합세해가지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찌해서 너희들이 백성들 위에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역에 가담했던 250명의 무리가 일순간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 속에 생매장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또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이들을 죽였다. 그렇게 하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퍼져가지고 일순간에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에 아론이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로 달려갔을 때 그 죽어가는 그 죽게 했던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연병으로 14,700명이 일순간에 죽었습니다. 14,7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또 다른 전염병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전염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에게서 시작된 연병입니다. 이 연병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전염시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아시아와 유럽의 세계의 수도 로마에까지 이 연병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들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지라 나사렛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에게 붙여진 이 별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병이라. 나사렛 이단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들이라고 벨릭스에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소는 들을만 합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 사람들은 연병이라. 나사렛 예수의 전염자들, 예수의 바이러스들, 십자가의 복음을 퍼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염시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 여러분, 참 좋은 이름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생명과 행복을 전염시키는 그런 행복의 이 바이러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은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연병은,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를 타고 또 신체의 접촉에 의해 가지고 전염이 됩니다. 그 전파 속도가 엄청납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지배자가 누굴까요? 사람이 이 세상의 지배자입니까? 밀림의 왕자 사자가 이 땅의 최고 강한 지배자입니까? 바다의 그 덩치 큰 고래가 이 땅의 최고의 힘센 지배자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힘센 지배자가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이에요. 이 1347년에 유럽에 이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1347년에 이 패스트병, 흑사병이 발생해가지고 4년 동안에 그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은 7,500만 명이에요. 7,500만 명.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돼요. 예, 뭐 남북한 인구를 합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병으로 죽었습니다. 4년 동안에. 이 7,500만 명은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였습니다. 그 세균, 이 병균에 의해 가지고 정말 이 장래 사망의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1918년 스페인에서 발생한 이 독감으로 2년 동안에 이것은 전 세계에 퍼졌는데 5천만 명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전염병이 참 무섭죠. 뭐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뭐 우리가 또 겪었던 뭐 사스나 또 뭐 신종플루나 뭐 조류 독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유행하는 그런 이 전염병들입니다. 뭐 문둥병, 정말 치명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뭐 이렇게 유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탄저균, 미군이 들여온 이 탄저균이 뭐 이렇게 유출돼가지고 또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균, 이 바이러스, 이 세균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얼마나 아주 치명적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병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전염병은 이런 어떤 이 패스트나 뭐 독감이나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이런 것보다 최고의 무서운 전염병은 바로 이 죄의 전염병입니다. 이 죄악의 전염은 이 무서운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전염성과 치명적인 파괴력을 성경은 문둥병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 이 흰센 이 납 환자, 여러분 이 환자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약이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살이 썩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살이 뭉들어져 가지고 온갖 악취를 풍기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마치 죄는 문둥병과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파괴적이고 전염적이고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62페이지에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의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겼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려졌다.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건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여러분, 이 메르스를 겪으시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연병입니다. 치명적이고 파괴적이고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전파되어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에 약이 없습니다. 속절없이 그냥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독에 그냥 죽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연병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둥병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죄의 문둥병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죄의 문둥병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퍼진 이 연병이 어떻게 멈추게 되었습니까? 이 아론이 중보를 하고 그가 단에 불로 피운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드디어 연병이 끝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로 48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이 시작되자 모세는 아론을 시켜가지고 성막의 그 향로를 가지고 성전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 숯불로 향을 피워가지고 백성들에게로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서서 향연을 그 향의 연기를 공중에 퍼뜨렸을 때에 그 연병이 사람을 죽이던 그 무서운 연병이 드디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 이 아론의 모습에서 누가 보입니까? 그가 번제단의 수초로 향을 피워가지고 공중에 퍼뜨린 그 향연에서 이런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둥병을 치유하시고 생명의 향기를 퍼뜨린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보이십니까? 메르스라는 전염병 앞에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능력과 또 그 뛰어난 그 과학과 의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정말 하잘 것 없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둥병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의 연약함이 여러분 깊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치명적인 죄의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구원이 얼마나 정말 높고 위대한지를 여러분 이 메르스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아무리 질문이 많아도 답은 뭐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 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문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이 땅의 모든 죄의 전염병을, 문둥병을 고치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아버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그 구속의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1권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런 이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다 해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순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병균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유익한 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태 환경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것은 그 힘이 바로 이 미생물의 역할에 있습니다. 땅이 씨앗을 발화시켜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힘이 미생물의 작용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서 내가 힘을 내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내 몸속에 유익한 균이, 유익균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인체가 60조 개의 세포보다 더 많은 100조 개의 미생물이 우리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생물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인체 대사가, 인체의 기능과 조직들이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단 체면 현상 아시죠? 우리 중에 어느 한 분이 하품을 하면 그 하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도 하품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단 이 하품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이 전염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도 전염이 되지만은 선행도 전염이 됩니다. 사망도 전염이 되지만은 생명도 전파가 전염이 됩니다. 공기 중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느냐 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서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가느냐라는 것도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전파하는, 전염시키는 그런 행복 이 바이러스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의 전염병으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문명 발달의 속도에 비례해서 죄의 전염 속도도 점점 더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온 세상을 죄악의 물결로 그냥 뒤덮어 놓았습니다. 죄악의 홍수 속에서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죄의 전염병으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공포에 눌려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바이러스입니까? 사망의 바이러스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바이러스입니까? 여러분,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이 행복의 바이러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지치고 삶에 피곤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마치 광야의 생수와 같이 사막의 향기로운 꽃과 같이 그렇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기를 주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폐렴으로 죽어갈 때에 플레밍에 의해 가지고 페니실린이 발명되었습니다. 치료의 약이 없이 폐렴으로 죽어가던 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이 발명이 된 것입니다. 폐렴으로 죽어가던 환자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은 대단히 비쌌습니다. 그 무렵에 어느 날 허름한 농부 차림을 한 환자가 병원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 분명히 폐렴이었습니다. 페니실린을 진단하면 즉각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보니까 너무나도 가난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그 환자에게 이 페니실린을 정가대로 처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에게는 너무나도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이 의사는 이 농부에게 이 환자에게 이 페니실린을 공짜로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금방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약을 그에게 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료실을 떠나가지고 저 멀리 복도로 이렇게 지나던 이 환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그냥 이 약을 복도에다가 내리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좋은 약을 다 먹었는데 낫지 않던 이 병이 이 공짜로 주는 이 약을 먹어서 낫겠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의사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농부 환자를 바라보는 이 의사의 마음은 너무나도 정말 무거웠습니다. 정말 처방만 하면 그만 깔끔하게 간단하게 낫는 병인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환자를 이 의사는 그냥 물끄러미 바라볼 수만 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22절에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민고 죄의 문둥병으로 신음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소망 없이 썩어짐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불행 가운데서도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도 말끔하게 치료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 혜택을 입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지 못할 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치료하지 못할 어떤 질병도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향기가 되든지 아니면 사망의 냄새가 되든지 둘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 세균들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감염을 일으키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바이러스,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감염시키는 행복의 바이러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다 함께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칠성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